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요, 이 뼈 저 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붙더니 힘줄이 되고 가죽뼈가 살아나더니 사람들에게 생기가 임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6절에 보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13절도 보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관자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시작!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은 먼저 36장에서 37장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장면을 이렇게 26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 이게 성령이거든요. 새로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원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성령은 희망의 영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런 희망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37장으로 와서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다귀들이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뼈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종이 대언을 하면 뼈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살가죽이 살아났지만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7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요.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뼈다귀들이 생기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몇십 번을 상상해 봤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뼈만 맞춰줬지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 육체가 있고 창조적인 활동도 하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 선포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마른 뼈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강건한 것 같지만 80년, 90년, 100년 살다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몸에 육체는 없어지고 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른 뼈 같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생기가 임하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흙이요 마른 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하고 이 루아우란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기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8장 9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 잃어버린 영혼들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자는 마른 뼈다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호흡할 때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지무지 비싼, 예를 들면 큰 버스를 샀습니다. 교회 버스 너무 좋은 겁니다. 10억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름이 없습니다. 100억짜리 1000억짜리 자동차를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 많으시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오늘 살아날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각 개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대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proclamation,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기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지요. 진실로 진실로, 항상 헬라어에서 진실을 두 번 얘기하는 것은요 최상급이 없으니까 최고의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이렇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선포해야지 듣게 되는 것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요 18살까지 평범한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무디 형제님, 성령 충만함을 좀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독교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에 푹 빠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MZ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기독교는 나쁘지 않지만 기독교에 푹 빠지면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싫습니다 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 교사가 김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합시다 하고 계속, 이분이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무디 선생님이 구두 수성공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느 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이 교사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1837년 2월 5일 날 무디 선생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구름대추로 옵니다. 당시 최대 교회 학교를 일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에는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교사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위대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기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아직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뼈다귀 같은 영혼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가 있을 걸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도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생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선포하는 성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따라해볼까요? 위로를 선포합시다.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하면 언제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위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뭐가 돼요?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는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군인들이 일어난 장면을 10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살아서 일어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는데 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요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쓰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너희들은 서서 시작 너희들은 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서서 입는 것입니다. 서서 입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군사는요 항상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쁜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군사는 내 생활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미군 군인을 안아서 친하게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그분은 나중에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쭉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시키고 100m 달리기 이런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군인이 되려면 먼저 몸 관리, 마음 관리 할 수 있어야지 참된 군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적 군인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잘 다스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육체도 잘 다스리시고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군사가 되어서 사명감에 불타 좌우 앞뒤를 둘러볼 때 희망이 없을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릴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기가 있는 교회,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두 번째, 선포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대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능이 있는 거 꼭 까먹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군대가 되는 교회. 시작.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순복음 중에 한량없는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범사가 선포함으로 잘 될지어다. 나아가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